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건물 밖에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서운 중풍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선명하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장애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선명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줘요.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공간에 6명의 학생들이 농구를 합니다. 3대3 농구를 해요. 자, 3명은 흰색 옷을 입은 흰색 팀이었고 3명은 검정색 옷을 입은 검정색 팀이었어요. 이 3명이 섞여서 농구를 하는데 공을 패스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자, 그런데 참가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흰색 팀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데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카운트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그 영상을 뚫어지게 봅니다. 집중해서 봐요. 그리고 몇 번 공을 주고받았는지 맞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용했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흰색 옷을 입은 3명이 검은색 옷을 입은 3명과 섞여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가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카운트를 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개였습니까? 샬롬 선생님 몇 개였습니까? 15개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샬롬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왜 굳이 샬롬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렸냐면 지난 목요일 날 생신이었어요. 매주 샬롬 선생님하고 갈렙 형제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하겠습니다.
몇 개였습니까? 15개였어요. 맞추신 분? 15개 맞추셨죠?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예. 고릴라가 있었어요. 고릴라가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영상을 봅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고릴라 지나갔지요. 그것도 작은 고릴라가 아니라 큰 무섭게 생긴 고릴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못 보셨습니까? 목적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개 공을 주고받는지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목적을 방해하는 고릴라가 나와도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릴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고릴라가 보입니다. 신앙생활을요, 흐리멍텅하게 하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고릴라가 보여요. 고릴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어집니다.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내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고릴라가 보이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이것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 엉망이 됩니다. 무질서가 찾아오고 어수선해집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내 신앙의 목표로 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릴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를 만드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의 파도, 고난의 파도, 역경의 파도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 고난의 파도 속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밤 사경에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무서운 풍랑이 일어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 무서운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바다 위를 걷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역경의 풍랑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았거든요. 바다를 보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풍랑의 바닷속에 함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열망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지 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거 나누기 위해서, 그거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먼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목표가 뚜렷한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제요, 사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싫어. 나는 교회는 좋은데 아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보십시오. 오늘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이교도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 그 신앙이 뚜렷하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이 5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서 침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좋진 않았을 거예요. 지붕 뜯어지면 먼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을 텐데 그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조금은 짜증 섞인 시선 내지는 화가 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5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네 사람이,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만 네 사람이 있겠죠. 네 사람이 침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빛이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자, 그런데 그 빛나는 모습, 그 빛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빛과 같이 드러나서 보여져야 하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착한 행동,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이 귀찮아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나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을 내가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바로 착한 행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4명의 친구들이 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착한 행동을 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으니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소리를 치지요. 여보게들, 나 좀 도와주게나.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누가 나 좀 도와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게나.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나 좀 교회로 인도해 주게나.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서둘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질병 치료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행복해지기 위하여 부랴부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빨리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내가 늦으면 나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 중풍병자가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아니 뭐야 이 사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가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운집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빨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 힘을 합쳐서 침상을 들고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땀을 흘리며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늦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못 만나요. 그럴 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보게들, 우리 포기하지 말읍시다. 여기서 그만두지 마십시다.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게 합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4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사람이 꼭 있었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붕은 나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침상 들고 갔다가 이 중풍병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꼭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토를 달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4사람은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큰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환자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명의 사람들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해서 남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해서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믿음의 모습으로.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고 착한 행실이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수고하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한 행실은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 데리고 왔잖아요. 4명이 40명 데려온 것 아닙니다. 4명이 400명 전도해 온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큰 것, 큰 일, 이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기독교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그러나 작은 것을 하되 합심하여 마음을 하나로 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를 영적인 가로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로등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작은 부분만 비추는 거잖아요. 가로등은 작은 일입니다.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두움만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도시 전체를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가로등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빛들이 모여져서 온 세상을 비추이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이 빛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참 풍성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가로등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심혜영 권사님과 이정현 권사님과 이은유 집사님께서 선물 나누어 주는 일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거 선물 나누어 주는 거 귀찮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김유청 집사님과 남영홍 장로님과 남샤론 장로님, 또 박연승 권사님, 선한주 권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는 작은 일에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로등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장영기 집사님, 또 오우경 목사님께서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주차 관리 땀을 펄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가로등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음식 준비로, 또 예배 준비로, 사진과 영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가로등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 그분들의 빛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렌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가로등의 역할을 하시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들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죠. 그럼 그 사람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릴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랑을 그 위를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위로해주고 남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돕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